네, 오늘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벨직 신앙고백서 37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인데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37주 동안 나눈 벨직 신앙고백서인데 참 의미가 있죠. 마지막 내용이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는 뭐 저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 뭐 그거를 이렇게 피부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예전에 뭐 주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신다 이 부분 때문에 한국이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시끄러웠던 그런 사건들이 있죠. 뉴스에 보도될 만큼 참. 종말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불건전한 신앙생활로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단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건강한 이해가 필요하고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정말 예수님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부분은 마지막 이 심판은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개개인에게 반드시 끝이 옵니다. 태어났으면 반드시 끝이 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이 있죠. 이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또 주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이 끝이 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이 말씀에 우리 교리 여기 신앙고백서에 나오죠. 보면은 주의 날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의 수가 차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래서 이 주님의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누가 섭니까? 이미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섭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까지도 만약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개개인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야, 얼마나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담 이후로부터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언제 다 심판하시지?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그들의 이 선과 악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장례식 때도 이런 우리 장례 예배 때 이 구절 가지고도 이제 많이 설교를 하지만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무덤에 갇힌 자들, 땅속에 묻혔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 육체와 연합돼 가지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누가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그러면 화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바닷물이나 강물에 풀었던 시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와 연합할 것이다. 뭐 하나님 하시겠죠. 뭐 가지고 한때는 뭐 누가 옆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어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와 연합돼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끔찍하죠, 사실은. 진짜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족들과 형제 자매의 구원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니까요.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사건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이거 설교하다가 내 생각이 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이제 뭐 조만간 언젠지 모르겠는데 출소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국가의 심판을 받았으니까 끝났겠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회개하고 죄 사함 받지 않는다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이 심판을 안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순간은 불경건한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죄 사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정말로 어마무시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는 뭐 하나님이 어딨냐, 뭐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뭐 예수면 다냐 이러는데 이 심판대 앞에 서면은 이제 진짜 어마무시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진짜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패자부활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천주교에서 무슨 교리를 만들어냈습니까? 연옥교리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표 팔았잖아요. 우리 죽은 어머니가 지금 연옥에 있다. 야, 표 사라. 가지고 그걸로 뭐 했습니까? 자기들의 배를 불렸죠. 그 스피릿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도 이 사회에 그대로 있어요.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다 있던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 단체도 옛날에 다 있던 흐름들이에요. 그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우리 뭐 초대 교부 시절 때 뭐 영지주의자들, 도덕 폐기론자들 다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자기들만이 이 유일한 교회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도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떠난 거예요. 그 사람들. 그 교회에서 떠났다는 얘기가 우리 조직이라든지 어떤 건물이나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누구에게 배운 걸 알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배웠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뭐 정통교회다 그랬을 때 그런 느낌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나바에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리고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붙들고 끌고 오시면서 그 교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게 딱 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나 사이비드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이 새로운 신지식,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그 교회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거예요. 가르침을요. 가르침이 중요하거든요. 이 독트린, 교리잖아요. 이 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종말이나 심판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의 어떤 사견으로 만들어낸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한 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순간이 된다. 하지만 의인들과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심판 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택함 받은 자들의 완전한 구속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했던 수고와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견디어낸 고난의 열매를 받는 순간입니다. 뭐 아까 저희가 뭐 식사하면서도 이런 뭐 이슬람들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그 종말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무섭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 지하드라고 하죠. 성전 거룩한 전쟁을 치르면서 자살 폭탄 테러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심판 그 종말 교리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알라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뭐 70 몇 명의 여자를, 그게 그렇게 좋은가 싶은데 어쨌든 그거를 믿고 그렇게 수행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고난의 열매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게 굉장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고난의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뭐 한 주간 기도하고 생각을 하다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 힘들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리고 기도하고 어떤 눈물의 기도가 이거 진짜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세워 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그 뭐 세상에서도 뭐 버티라고 그러는데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뭐 수가 많든 수가 적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올바른 진리와 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힘쓴다면 그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말씀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그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요즘에 기도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아침에 오면서도 뭐 장로님께는 이야기 들었지만 이제 다락방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찾지 못해서 뭐 방황하는 성도들이 뭐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근데 뭐 한 열댓 명이 있는데 뭐 본인들끼리 세를 얻어가지고 본인들끼리 예배를 드리나 봐요. 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뭐 가정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세를 얻어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한 열댓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은 없어요. 없고 이제 한국에서 뭐 나름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같이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어이없잖아요. 뭐 그러면은 뭐 메신저만 바뀌었지 똑같잖아요. 영상으로. 그런 걸 보면서 교회를 너무 모르고 교리를 모르는구나. 왜?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어느 포인트에서 좋냐? 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자기 만족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진짜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신천지도 성경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문제냐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세워놓은 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틀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정상적인 궤도를 올라타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임을 하고 나서 이 한 대형교회를 갔는데 제가 평신도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종교 서비스 받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했을 때는 진짜 성도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교제하고 진짜 가족이거든요. 형제 자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내 종교적 만족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간에 되게 많이 힐링이 됐던 게 뭐냐면은 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속에서 우리 두 분의 장로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냥 그 자체만으로 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기도하시겠다. 그냥 뭐 변한 건 없잖아요. 변한 건 없는데 그냥 그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야. 서로 이게 공동체구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주 안에서 그게 위로가 되더라. 이게 교회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 싫은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세태가 어떻습니까? 성향이 옆 사람이랑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얘기하기 싫고 귀찮고 피곤하고 그냥 나는 그냥 꼭 그런 분들 있죠. 교회에 또 굉장히 예의 바르게 옵니다. 이렇게 되게 숙이면서 이렇게 종종걸음 와가지고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가버려요. 이게 교회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교리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제 심판 얘기하다가 교리까지 좀 말이 샜는데 참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러면은 이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삶은 어떠하냐? 늘 주님의 오심과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구약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직선적인 이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세요. 이게 선을 쭉 이어가지고 끝이 온다는 거예요. 횡이죠, 횡.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근데 우리
이 특히 동양 철학에서 많이 보이는데 시작과 끝이 없어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순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이해를 잘한 건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직선적으로. 근데 동양 철학은 어때요? 돌아요. 이게 순환적 이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전생이 나오고 현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이 불교에서 쓰는 윤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 뒤에 또 너 그러다가 개로 태어난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하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근데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끝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잘못하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환경 운동하는 거 저는 진짜로 이해 안 갑니다. 아니 우리가 환경을 아무리 잘 보존해도 끝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 2010 몇 년인가 20 몇 년에 석유가 고갈됩니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저는 요즘 또 기름값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쟁 났으니까 더 오르겠죠. 또 고유가로 기름을 넣겠죠. 계속 나요. 그럼 어느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환경 보존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뭐 교회에서 광고 시간 텀블러 캠페인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인가 그게? 교회는 그리스도와 구원을 얘기해야 되는데 사회 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왜 교회 메인 그 예배 시간에 그게 나와야 되냐고요. 우리 저희 서창동에서 오다 보면은 건전지는 저희 교회 버리세요 뭐 있거든요. 그 감리교회 구원이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 오세요 해야지 뭐 쓰레기를 버리러 그게 왜 그러냐면은 참 이 세대가 악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PC라고 하시죠. PC 정치적 올바름.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거에 내가 편승했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이미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환경운동 잘해도 끝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막 살아야 되냐? 그것도 잘못된 교리죠. 우리가 주님이 주신 환경을 잘 가꾸고 관리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은 뭐예요? 탐심이잖아요. 탐심이 문제지. 그 우리가 환경 보존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종말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종말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이가 종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종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일 뭐 이렇게 물건을 사고 할 때마다 조금 웃긴 게 있거든요. 뭐 평생 AS 보증 이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보증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 그 물건도 수명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안다면 이 땅의 거에다가 내 가치를 투영하고 오늘 오전 설교와도 연결되지만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사랑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이게 올바른 종말을 가진 신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또 소홀히 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주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지만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우리가 일이 있고 가정생활이 있고 뭐 별의별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없어질 것이니까 뭐 그냥 대충 살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옛날에 우리 뭐 한 그룹이 그랬잖아요. 근데 또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닙니까?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죠. 예수님 다시 오니까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을 하자. 근데 그 자세는 맞아요. 자세는 예수님 오늘 오실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도 안 가고 다 안 합니다. 안 하면서 올인해라. 세계복음 올인해라. 그래 놓고는 본인들은 뭐 합니까? 본인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본인들은 재산을 축적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돈 쓰게 놓고. 그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말세에 일어날 특징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속에 또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것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내 어떤 부귀영화를 사랑하고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그런 성실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성실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적게 벌어야 됩니까? 그것도 기준이 아닌 거예요. 돈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적법하게 벌어서 많이 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고 많이 벌어서 또 주의 일에 힘쓰고 이렇게 되겠죠. 내가 만약에 많이 벌지 못한다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종말관을 가져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송두리째 달라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그 열매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겠죠. 진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듦이 있잖아요. 힘듦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모든 아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할까요? 관계를 끊은 건 아니지만 저절로 끊어졌잖아요. 네? 그거를 다 버려두고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핍박이 오더라도 그걸 견딜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안티라는 소리도 듣기도 하고 배신자 여러 가지 그런 핍박이 오더라도 괜찮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것도 우리가 올바른 종말 이 관을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 분명한 이단들 있죠.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아니면은 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칭하거나 이런 분명한 이단들도 있지만 헛된 종말론으로 미혹시키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고 전천년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단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 개혁주의, 무천년설, 전천설, 후천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헛된 종말론으로 미혹시키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계시록에 대한 해석들에서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짐승의 표 이런 거 얘기하면서 666 얘기하고 베리침 얘기하고 이런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 이단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함부로 그렇게 이단이라고 할 수 없는 건데 미혹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들인데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짐승의 표라고 했을 때 그거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이제 앞으로 겁을 주죠. 이제 앞으로 몸에 칩을 심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조정할 것이다. 물론 진짜 이런 공산주의 체제에서 보면은 진짜 한 여행 유튜버를 봤는데 진짜 곳곳에 CCTV가 있는 거예요. 중국에. 네. 아직까지 이런 말 한다고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에서 저를 끌고 가지는 않겠지만 진짜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도 CBDC라고 해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다 통제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근데 그런 거 듣다 보면은 무슨 감정이 생기냐면 두려워져요. 주님이 진짜 다시 올 건가? 근데 그런 게 이제 미혹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짐승의 표라고 했을 때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리칩이니 666이니 옛날에 666 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바코드 그거 가지고 이제 바코드를 쓰면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럼 다 구원 못 받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에 따르지 않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올 거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실 보십시오. 동성애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나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를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일반 사람들도 그래도 상식적인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이미 서구권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불편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너 나를 불편하게 했냐? 그게 이제 PC잖아요.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뭐가 진실이고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 기준에 봤을 때 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너 왜 나한테 남자 여자 물어보냐? 나는 제3의 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 이미 서구권의 자녀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고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동성애 죄야. 이래버리면은 불편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그게 어떤 정부에서 통제를 하게 되면 기독교인이 실제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나라들도 실제로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게 아니더라도 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불법을 저지르면서 행악하면서 돈을 벌 때 내가 이거 신앙 양심상 나는 이렇게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취급받아요? 무식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반응들을 보세요. 그게 바로 그 짐승의 표에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당하는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이미 그렇잖아요. 이미 교회 안에서도 말씀 얘기했을 때 우리 어떤 저는 아시잖아요. 성경대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합니까? 야, 너 안 티냐?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 짐승의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교리로 해석을 하고 또 올바른 건강한 신앙관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 그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이 존 뉴턴이거든요. 그분이 목사님이고 작사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싫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그냥 내가 올바르게 하는 건 쉬워요. 나 죄 안 짓는데요? 이렇게 포장하기는 쉽단 말이에요. 그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 안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 진짜 근원적으로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겉의 행위만 일시적으로 바꾸려는 노력만 쉽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걸 근원적으로 바꿀 생각 안 하고.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가사를 쓰신 건데 우리가 오늘 이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간단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선악간에 다 심판하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실 거라는 거. 계시록 3장 5절. 그리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운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저 위대한 날을 열렬히 소망하며 고대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벨직 신앙 고백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뭐라고 하죠? 마라나타라고 하죠. 마라나타는 아람의 방언입니다. 아람 방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이 다 이거였습니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그분들이 이렇게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 잘 도와야 되겠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같이 이제 그 일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뭐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분이서 얘기를 했던 거를 두 분이 했던 얘기를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랬던 분들이 뭐냐면 나중에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보자 이랬다는 거예요. 가지고 또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오시라고 저희 등촌동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은 뭐 전혀 뭐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왔을 때 또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전혀 제 3의 분이 왔을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아무래도 뭐 예전 그 조직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그런 새로운 분이 왔을 때 또 이 조직의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라고 했을 때 참 이렇게 한국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청년부들의 문제들을 저들이 막 들어보거든요.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들, 청년들이 얘기하는 것들. 그건 뭐냐면은 기득권 세력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못 품어주는 거예요. 그 안에도 정치가 있잖아요. 인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한 목사님 얘기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내부자들이 어쨌든 또 지도층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에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야, 참 교회가 건강하게 어떤 신앙 관점과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와도 사실 다 적응이 될 수 있는 거고 누가 와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죠. 대부분 내가 은혜 받는 거 그냥 내가 또 이게 또 편하잖아요. 편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어색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극복을 할 수 있는 게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종말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벨직 신앙 고백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지만 계속 어떤 우리 교리문다 신앙 고백서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계속 배워 나가면서 이 정말 이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을 우리가 잘 숙지를 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라이프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